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우리 여름에 헤어졌는데 찬바람 부는 가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혹시 만날 수 있으려나, 또 몇 주나 기다려야 만날 수 있으려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보냈던 길고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를 꼭 도둑 맞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올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자주 들어서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긴 생각해보면 언제는 우리가 경험해본 세상 살았습니까? 늘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던 거예요. 하지만 또 늘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을 그럭저럭 적응해가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도 있던 말이었는데 최근 들어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표준이란 뜻이에요. 이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그런 이상했던 현상과 표준들이 점점 흔한 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뉴 노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상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들이 예전보다 더욱 강해진 지배적인 감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달 만에 만났어요. 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어디선가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또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혹시나 어떤 확진자가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 확진자의 동선 안에 우리 가게가 들어오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불행의 상황들이 열려 있습니다. 집 밖은 전부 위험해요. 집안이라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딱히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러했는데 이제 더욱 새롭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난 모세의 마음이 꼭 우리와 같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모세는 바로 전까지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이제 막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가슴이 부풀러서 시내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만난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에서도 떠나버렸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십계명 돌판을 집어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죽이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승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괴롭고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부터 자신의 입이 되어주었던 그 아론, 자신의 친형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은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누가 나와 이 사명을 감당할지는 안 가르쳐 주셨네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모세야 라고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고 제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막막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온통 문제만 있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답이 보이지 않아요.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고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그동안 모세는 굉장한 경험들을 했어요. 누구보다 대단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모세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모세가 가야 할 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막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갈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솟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저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을 인도한다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는 했지만 길을 모르는 것은 백성들이나 모세나 매 일반이란 말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씩씩하고 자신 있게 걸어가고 싶어 했어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자신도 길을 모른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달라고, 정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의 시대에 사람들은 정답을 찾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정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딱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똑 부러지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산수 문제를, 수학 문제를 붙드는데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대학교 때 친구 중에 머리가 좀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빨간 수학의 정석 문제집을 갖다 놓고 그 문제를 푸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두꺼운 수학 문제를 웃어가면서 재밌게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 신학대학에서 수학을 풀지 않아도 되는 그 대학에서 왜 그 문제를 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수학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푸는 과정을 자기가 열심히 풀다 보면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그런 수학 정석의 문제들처럼 비록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풀면 정답이 딱 하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정말로 정답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서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모호하고 안개 같은 요즘의 시대에 여전히 확실한 길, 확실한 답을 묻고 있습니다. 21세기예요. 이 최첨단의 시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타로 카드로 점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엉터리 미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 길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가짜 정답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안 맞을 게 뻔해도 누군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맞다고, 이 길이 맞다고, 틀림없이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같이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계시록의 비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계획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과 정답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아무도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그들은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애매모호하고 잡히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자꾸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의 비밀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왜 정답을 쉽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냐면 정말로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감춰놓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답책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정답을 아는 척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역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이를 조금씩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보았던 어른들은 전부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능숙했고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모두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살아본 인생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혹시나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비양심적인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르는 그 정답과 같은 확실한 길을, 내게 확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제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정답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정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는 길을 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모호한 시대를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하죠.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시대가 아닙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대 이후의 시대.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탈구조주의, 탈현대주의 이러저러한 용어들로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현대사회가 되어서 갑자기 복잡해져서 정답이 없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인생에는 정답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최근 들어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최근까지도 교회는 늘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세상에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는 길에 누가 함께 가느냐.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길이 깜깜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결책이 주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자꾸만 길을 보여달라고, 정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로부터 쉬기 위해서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면 그 길이 쉬는 길이 되는데, 이 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든지 그 길이 안전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쉬어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그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들 목회하시는 것 같더만 사실 목사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도들과 함께 손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수영을 배웠거든요. 수영을 배워보니까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가라앉는 이유가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었어요. 안 가라앉으려고 자꾸만 몸에 힘을 주고 용을 쓰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몸에 힘만 빼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몸이 뜨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발버둥 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긴장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떠받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히 그 길을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이 막막해서 혹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헷갈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어디로 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만 가신다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괜찮아요.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고 방황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는 길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